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546장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우리 함께 546장 찬송합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날마다 지키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 공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혜 주시고 명철함 주시고 무엇보다도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마음, 존중하는 마음 우리 심령 가운데 가득 채워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 아버지 우리가 받아 누리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와 만족과 영광 올려드리는 저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 듣기 원합니다. 마음은 활짝 열게 하시고 전하는 자 듣는 자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묶어주시고 아버지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서 42장 10절로 12절입니다. 예레미야서 42장 10절로 12절 제가 읽습니다. 너희가 이 땅에 눌러앉아 산다면 내가 너희를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너희를 심고 뽑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내린 재난에 대하여 뜻을 돌이킴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두려워하는 바벨론의 왕을 겁내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를 구원하며 그의 손에서 너희를 건지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기리니 그도 너희를 불쌍히 여겨 너희를 너희 본향으로 돌려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날마다 약속의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에서 돌이키지 않을 때에도 그 죄에서 돌이켜라. 그러면 내가 재난을 막아줄 것이고 내가 너희를 얼마나 잘 지키고 돌보는지 분명하게 보여줄 것이다. 이 약속을 항상 겸해서 주셨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말씀도 듣지 않았죠. 그들에게 죄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도 듣지 않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있다는 것도 인정하지 않았고요.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한 은혜와 복도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참 무관하게 살아왔던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끝까지 그들을 놓지 않고 계십니다.
듣지 않겠다는데도, 쫓아가지 않겠다는데도 끝까지 붙잡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내가 너희를 붙잡고 이렇게 이끌어 가겠다라고 한번 뜻을 세우시면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날 길은 없는 것이 사람의 인생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알지 못하고요. 알지 못하니까 끊임없이 자기들 스스로 살 길을 찾고자 발버둥을 치는 거죠.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에 대한 무관심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무지함이 얼마나 악하고 미련한가, 이런 우둔한 지경까지 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이 우둔함은요, 죄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멀리 했을 때부터 나오는 것이 우둔함이고 불순종이고 자기 자신을 믿는 거거든요. 그래서 끊임없이 말씀을 듣고 배우고자 하고, 작은 일이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말씀대로 살아야겠다, 이 마음으로 돌이키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조금이라도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고요, 조금이나마 우리의 영이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계속해서 받아들일 수 있거든요. 그래야 우리의 우둔함이 깨지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조그마한 마음이라도 우리에게 생겨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계속해서 우둔한 짓을 하고 있는 백성들을 볼 수 있어요.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가 이 땅에 눌러 앉아 산다면 내가 너희를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너희를 심고 뽑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내린 재난에 대하여 뜻을 돌이킴이라.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은 친암몬 나라, 그러니까 암몬 나라 쪽이었거든요. 그가 바벨론 총독, 그데라 총독을 죽이고요, 바벨론 군사들도 죽였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에서 내려왔던 순례자들 70명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남은 유다 백성들을 사로잡아서 암몬으로 이제 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자 군 지휘관이었던 요하난이라고 하는 사람이 함께 하고 있던 지휘관들을 데리고 이스마엘을 쫓아갑니다. 그리고 끌려가던 사람들을 다 구출해냈어요. 그리고 이들은 베들레헴 근처에 머물고 있는데요, 그곳에서 잠시 머물다가 이제 애굽으로 도망가려는 것입니다. 바벨론 총독도 군사들도 죽임을 당했잖아요. 물론 이스마엘이 한 거지만 바벨론 입장에서 그것을 생각하겠습니까? 남유다 백성들이 반란을 일으켰다라고 생각하고 보복하러 올 수 있기 때문에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하루속히 애굽으로 도망가려고 하는 거죠. 이때 요하난과 모든 사람들이요,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를 찾아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는지 하나님께 좀 여쭤봐 달라.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시든지 간에 순종하겠다, 이렇게 요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열흘 후에 이제 대답을 해주신 것이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어떤 대답을 해주시냐면, 너희가 이 땅에 눌러 앉아 산다면 내가 이러이러한 은혜를 너희에게 베풀어 주겠다, 이 대답이에요. 한마디로 말해서 애굽으로 도망가지 말라, 이거죠. 애굽보다 더 강한 요새가 나 하나님이야. 내가 너희의 요새가 되어서 너희를 지켜줄게. 내가 너희의 모든 필요 이 땅에서 다 채워줄게. 너희가 애굽으로 가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 내리겠다고 했던 재앙들을 돌이켜서 이 땅에서 너희를 회복시키는 일을 나는 이제 할 것이다, 이 약속을 주시는 것입니다. 재난을 내리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바벨론 포로를 통해서 이미 다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이제부터는 바벨론 땅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나 유다 땅에, 지금 이스라엘 땅에 남아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만지고 새롭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회복의 손길을 힘있게 이제 펼치시겠다, 이 약속을 주시는 거죠. 11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두려워하는 바벨론의 왕을 겁내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를 구원하며 그의 손에서 너희를 건지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사실 지금 여기 그 요한안과 함께 있는 사람들이 막연한 두려움을 가진 것은 아닙니다. 이들은요, 혹시 그러면 어떡하냐, 이게 아니에요. 당연히 그렇게 될 거다.
이렇게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는 상황인 거죠. 바벨론은 반드시 보복할 거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니야, 그렇게 되지 않을 거니까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내가 그렇게 뜻을 정했다. 나를 믿고 너희는 이 땅에 머물러라. 이 얘기를 하시는 거죠. 12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기리니 그도 너희를 불쌍히 여겨 너희를 너희 본향으로 돌려보내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도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신다는 거예요. 세상의 정세도, 나라의 운명도, 세상의 역사도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다스리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바벨론 왕에게도 너도 불쌍히 여겨, 내 백성이니까 너는 건드리지 말아라 하시면요, 바벨론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아있는 백성들이 무사히 이제 그들 고향에 도착하게 될 것을 지금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보호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고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약속을 지금 주고 계시는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신다라고 하는 그 약속,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그들에게 전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뿐만 아니라 모든 상황도 완전하게 다스려 주셔서 우리가 두려워하면서 순종하지 못하겠다, 아우성치는 것이 있다면 그것까지 가려주고 막아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만한 능력이 하나님께 있으시다는 거죠. 이것을 믿고 순종할 때 평안이 거할 수 있다라고 하는 약속을요, 하나님께서는 시드기야 왕에게도 주셨었어요. 지금 유다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에게도,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주고 계신 것입니다. 지금 요한안과 남은 사람들의 두려움이 전혀 근거 없는 두려움이 아니듯이 여러분과 제가 살아갈 때 갖는 두려움, 이것 또한 쓸데없는 생각에서 나오는 두려움은 아니에요. 우리가 많이 인생을 살아봤지 않습니까? 또 설레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자 봐라, 일이 이쯤 되면 이렇게 되는 것은 당연한 거야. 그 정도는 생각하고 미리 준비해야지. 이것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지혜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세상 사람들의 지혜를 너희는 쫓아가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가장 완전한 지혜는 어디로부터 나옵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삶을 잘 분별하면서 안전한 길로 가게 하는 지혜를 갖기 위해서는요,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 위에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옳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옳습니다. 이거 고백 올려드리고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자 경외심을 갖고 순종의 마음 갖고 사랑의 마음 갖고 믿는 믿음 갖고 이것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지혜로운 자로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될까? 어떻게 나를 지켜야 될까? 이것을 생각할 때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길 때 생기는 지혜가 있어요. 이 지혜가 우리를 끝까지 안전한 길로 이끌어 줍니다. 이 싸움이 영적 싸움이에요.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을 것인가? 이렇게 될 것이라고 수많은 사례들을 얘기하는 세상의 말을 믿고 쫓아갈 것인가? 이 싸움인 거죠. 이 싸움에서 계속해서 우리를 가로막는 일을 하는 것이 바로 두려움이에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는데 약속하신 말씀대로 안 되면 어떡하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두려움이 있어요. 또 당연히 그렇게 될 거다, 이러한 세상의 말을 믿고 우리는 또 두려워하죠.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두려움을 떨쳐버릴 수 있느냐, 떨쳐버리지 못하느냐, 여러분, 이것은요, 내가 어느 쪽을 더 신뢰하고 있느냐, 여기서 결판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셔도 우리는 듣지 못해요. 왜냐하면 세상을 더 믿고 있거든요. 세상을 더 의지하고 있으니까 세상의 말이 더 신뢰가 가는 거죠. 그래서 단순히 이것은요, 이게 좋아 보인다, 저게 보인다, 저게 좋아 보인다, 이 차원이 아니에요. 내가 누구의 말을 더 듣고 있느냐, 지금까지 어느 쪽을 더 신뢰하고 의지하면서 살아왔느냐, 내 인생 여정의 무게중심이 지금 어디에 가 있냐, 이것에 따라서 선택할 확률이 점점 높아져요.
지금까지 하나님을 외면하고 세상 말만 듣고 살아왔는데 하나님께서 좋은 말을 해주신다고 잘 살게 해주신다고 약속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갈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이 왜 저 사람에게 심판을 안 내려주시나? 왜 저 사람을 저렇게 형통하게 살게 해주시지? 낙심하고 시험에 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보다 세상의 말, 자신의 원함, 자기의 주장을 선택하고 의지해서 따라왔다면요, 그 사람들의 영적인 귀는 이미 막혀버린 상태예요. 그러면 계속해서 세상의 말, 자기 생각을 쫓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심판을 스스로 받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는요, 하나님께서 바로왕의 마음을 내버려 두시듯이 그 심령을 그대로 내버려 두시면 이것이 더 가혹한 심판이기 때문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돌이키시려고 때려서라도 정신을 차리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녀들 맞아요. 때려주시는 게 없다면 그것이 더 무서운 일입니다. 더 불쌍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혹시 하나님께 맞아서 괴롭고 하나님께서 야속하시다, 이렇게 발버둥 치고 계시다면요, 아, 내가 하나님 자녀 맞구나, 오히려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왜 나를 그냥 내버려 두시지? 왜 나한테는 돌이키라고 하는 사인도 안 주시고 그냥 이렇게 살게 하시지? 이것에 대해서 정말 두려운 마음을 가져야 돼요. 내가 정말 이대로 살아도 되는가? 스스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온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콕 집어서 자녀 삼으셨고요, 너의 인생은 내 뜻 안에 있다라고 하신 것이 얼마나 엄청난 은혜와 복인지 우리가 이것을 믿어야 돼요. 그래서 당연히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될 거야, 그렇게 되면 어떡하지? 이러한 그 염려, 걱정, 여러분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우리가 할 것은요, 하나님, 내일 일은 저는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열어 보여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대로 따라가겠습니다. 이 한 가지 마음으로 하나님만 쫓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마음은요, 하나님을 향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우리는 막힘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도 이 마음만 붙드시고 주님 안에서 만족하고 또 감사함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인 되어서 인도해 주고 계세요. 주님만이 최고입니다. 이 고백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또 연약함도 하나님께서 감싸 주시고 정말 보살펴 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이끌어 가주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하시고 기도 제목들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